오늘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참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24절에 보시면 끝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24절의 말씀은 이미 야고보서에 기록된 그 앞의 내용과 종합적으로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이 문장만 딱 떼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래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와요. 그렇게 하면 행위구원이라는 오해가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야고보서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받으시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앞단락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참된 믿음은 보인다. 이제 사랑과 똑같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사랑은 헛것이다. 참된 사랑은 보인다. 믿음도 보이고 사랑도 보입니다. 소망도 보여요. 저는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행함은 없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의 말씀에 따른다면 그게 헛것이라는 거죠.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느냐.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왜 하필 아브라함을 예로 들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일반인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될 정도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에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아브라함을 비유로 이야기해요. 그를 통하여 봤을 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행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21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비로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삭을 실질적으로 제단에 바치는 그 행위의 순종이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결국 믿음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거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충돌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이 똑같은 상황을 통하여 서로 다른 해석과 같은 두 말씀이 공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있습니다. 믿음의 의미, 행함의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도요. 그냥 헛것과 같이 헛개비처럼 그냥 마음으로는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었다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야고보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행함, 즉 믿음 없는 행함으로는 절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야고보는 계속해서 그 믿음이 진짜인가를 다룹니다. 바울은 신학적으로 구원의 근거를 가르쳐 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야고보는요, 구원받는 그 믿음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요, 우리가 행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값을 치렀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의 값은 예수님께서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행함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주장하는 것은 믿음 있는 행위예요.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어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주변을 돌아보고 나를 보면은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무엇인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사랑을 예로 들지만 진짜 사랑하면 행함이 있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건 이제 창세기 22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
명령입니다. 이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함으로 그에게 낳게 하신 아들이었어요. 약속의 씨라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으로 이 아들을 주시고 이 아들로 아브라함의 씨가 온 세상에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마치 패하는 것처럼 아들을 죽이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상충된다라고 느낄 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주님의 말씀을 통한 주께서 풀어주시는 그 해석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걸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가 아내 사라한테도 상의하지 않고 아들과 길을 떠나요. 재물을 잡을 칼을 들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누구하고 의논해서 결단 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드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순종합니다. 야고보가 이 장면을 왜 클로즈업 하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느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그 말씀은요, 신약에 좀 더 복음적으로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사시죠. 그것이 이삭의 생명이 됩니다. 복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이 사건에 아브라함이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할렐루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해요. 또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믿음과 행함은요, 떨어뜨려 놓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웬만큼 교회 다니면 이 말씀 다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라 다 합니다. 근데 이게 적용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나는 정말 믿음의 행함이 있는가? 행함으로 믿는 것이 내 삶에 온전한가?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단순히 내가 지적으로 동의했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뿌리죠. 행함은 그 열매예요. 그 둘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뿌리가 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뿌리 없이 어떻게 행함이라는 열매가 맺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나무는요, 그 뿌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행위가 있어요. 만약에 믿음 없이 행위만 한다면 그거는 죽은 나무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또 이야기하죠. 여기서 온전하게 됐다는 것은요, 처음부터 믿음이 불완전했다 이 뜻은 아닙니다. 믿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행함으로 믿음이 더 나아졌다 이런 의미보다는 성숙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행함이 더 성숙하게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은 반대로 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믿음은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행함은 더 줄어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성경에 따른다면 그건 참 비성경적이에요. 어떤 사과나무가 있는데 해가 갈수록 사과를 덜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과나무 문제가 생겼다. 저 뿌리가 문제가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에서 처음에 주님을 믿을 때는 행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순종도 없고 행함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믿음이 성숙했다라고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드러납니다. 믿음이 내 마음에만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행함을 통하여 믿음의 온전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23절에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적용해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이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의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벗이다. 여기서 우리가 벗이라는 이 단어를 이해하게 됩니다. 주는 나의 친구 하면서 찬양 크게 하고 뛴다고 주님께서 나의 친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죽는 숭고한 사랑에 비유하시거든요. 그때의 친구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벗이에요.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어떠한 말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행위로써 증거하는
대화하는 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벗이다 라고 칭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친구의 개념은 우리가 그냥 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개념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거하고는 이게 너무 차이가 나요. 이 가치로 따져봤을 때 이 언어가 가지는 무게감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는, 예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는 그 은혜를 입을 때요. 그 전에 우리는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것과 같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그래 이제 너는 나의 벗이다. 너와 내가 비밀한 것들을 나눌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벗인가? 나는 친구인가? 이 친구라는 이 고귀한 호칭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참 이거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의 믿음이 행함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위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고민하세요. 믿음의 행위로 증거돼야 돼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는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고귀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며 또한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아브라함의 예를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비로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행함으로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칭함을 받았느냐? 그가 이삭을 제단에 가지고 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비로소 주께서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다. 거기에서 의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만 이야기하고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이야기 아실 거예요. 초대교회 많이 핍박이 있었죠. 초대교회에 그렇게 핍박받을 이유 없습니다. 말 안 하면 핍박 안 받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주라 칭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라 자꾸 칭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들이 자꾸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핍박을 안 받더라도 핍박이 있다는 상태에서 믿음 생활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거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지금 핍박이 있어도 이 정도 신앙생활 하겠는가는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초대교회 그 현장에 간다. 어쩌면 우리는 안전할 거예요. 핍박 안 받을 정도로만 믿으니까. 야고보 사도가 지금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다. 우리는 이 말을요. 핍박도 없는데 부담스럽게 받아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에게 행함이라는 것은요. 목숨을 단두대에 내놓고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읽고 또 읽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의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벗이라 칭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핍박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 바뀌겠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사상, 이즘이나 감정이 아니었어요. 제단 위에 죽음으로 자신이 올라간 믿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자주 시험하세요. 이거는 연단입니다. 유혹이 아니에요. 자주 연단하세요. 왜요? 넘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무너지라는 게 아니에요.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진실성을 주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늘 주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너의 마음이 내게 진실하냐?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관계에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게 뭡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확인받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똑같으세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을 확인받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사랑하죠. 마음으로는 믿죠. 그러나 주님 자꾸 확인받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저는 뭔가 포기하면서 고통스럽게 그렇게 주님께 확인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제가 마음으로 믿으니까 주님도 마음으로만 믿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허함을 드러냅니다. 저 국민학교 다닐 때 꽈리라고 있었어요. 꽈리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예, 고무공같이 돼 있는데 조그만 구슬같이 구슬 모양의 고무공인데요. 이렇게 구멍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그 꽈리 갖고 입에다 넣고 꽉꽉 소리 내면서 놀지 않으셨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꽈리가 있었어요. 껌도 없으니까 꽈리 입에다 넣고 꽉꽉 씹으면서 놀았어요. 그 꽈리가요, 속이 비었어요. 근데 그게 비고 구멍이 나 있으니까 소리가 그렇게 잘 나요. 우리 믿음이 말만 있는 거예요. 꽈리에서 꽉꽉 소리 나는 것처럼. 행함이 없다. 오늘 야고보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질문해요. 오늘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확인받고 싶어 하신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확인받고 싶어 하세요. 늘 그 진실함을 확인받고 싶어 하세요. 주님은 우리 마음 다 아시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믿음은 행위를 통하여 온전하여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으면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믿어 순종하며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는 그 고귀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너무나 우리가 입술에 고백에만 머물러 있고 변화 없이 순종하지 않는 돌과 같이 굳은 상태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삭이 올랐던 그 제단에 우리를 초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사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서 행위와 마음이 따로 논다라고 이야기하는 괴기한 모습의 신앙인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순종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행위를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